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작정하신 분이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내용을 접할 때에 우리는 부럽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됩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받은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은 장수의 복을 받았고 존귀의 복, 부함의 복,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복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의 심이 많으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원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장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이 누군가에게 다 주어지는 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숨긴 사람이었으나 그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벳 에돔은 3개월 만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그 복받은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파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벳 에돔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나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9절에 보게 되면 그날이라고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셔왔던 법궤를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잣나무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을 모집했는데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악하더라. 사무엘하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장관일 것입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찬양대원들이 있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법궤를 옮기고 있었는데 나군의 타작마당에 들었을 때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흔들릴 때 우사가 자기 손을 뻗쳐서 법궤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잡은 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법궤를 운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다 이루겠노라고 흡족해 하는 종이었는데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레를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법궤를 운반할 때에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만이 어깨에 멜 수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운반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법궤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환영의 분위기가 갑자기 장례식장의 장엄한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궤를 옮기려고 하지 않을 때 이때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나오게 됩니다.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오벳에돔은 기꺼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매어가는 것을 환영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알지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오벳에돔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드 지역에서 생활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던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 보게 되면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자손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오벳에돔의 아들들 그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무리가 자기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땅 속에 묻힌
조상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에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실수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궤를 나의 집으로 옮기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이겠노라고 기꺼이 자기 집으로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다윗도 꺼렸던 것을 레위 지파인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 겁니다. 십자가는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짐을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짐을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프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아내도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도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은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그렇게 배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시골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3만 명의 운지반 사람들과 찬양대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가정 62명의 식구들을 비교해 보세요. 전혀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3만 명의 예배자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벳에돔의 가정에 축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벳에돔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벳에돔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득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복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엘리에셀을 따로 구분하여서 법궤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들 우사가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섬겼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3개월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하고 복받을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왕궁에까지 그 복받을 소식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요, 그의 가산에 그 축복이 넘쳐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법궤를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이 복받는 것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법궤인데 오벳에돔은 복을 받고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복받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마음 자세를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법궤는 소달구지에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옮길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고앗 자손들이 그들 어깨 위에 법궤를 메고 움직여야 됐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톱기를 빌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대장들을 불러서 법궤를 매게 합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겁게 부르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더 이상 수레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예수님 믿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죽임당하는 분들, 병으로 죽는 분들,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의 마음 자세를 되돌아보면 대구 서영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대구 양령시장 앞에서 풀장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었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내가 교회 갔다가 늦게 옵니다. 대구 제1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 부흥집회에 참석하고 아내가 늦게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다른 뺨을 대면서 더 때리라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제1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는데 강사 목사님은 깡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당신도 한번 참석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집회에 참석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4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네 번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됩니다. 나는 깡패였고 사람들이 저주하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더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받아야 되는데 김익도 목사님은 4가지의 비결을 일러주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결심합니다. 나도 예수 믿고 복받으리라. 불장사하면서 11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술 먹으면서 돈을 탕진해 버렸지만 이제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11조를 준비합니다. 장로님의 변화받은 그 모습을 양령시장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약재를 대줄 테니까 약재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장로님은 풀장수가 무슨 약재를 파냐고. 그런데 친구가 약재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그 질병에 합당한 처방전을 일러줍니다. 영업 비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규만 장로님에게서 약을 지어간 사람들이 병이 잘 낫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도 아기를 낳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더 사업장에 잘 됩니다.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똑같은 약재인데 어떻게 정규만 장로님의 약재를 먹으면 아기가 낳고 병이 낫고 잘 되냐고. 장로님이 말하죠. 나는 약재 위에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집에서 약재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질병에서 고침받도록 속히 낫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에 큰 헌금을 합니다.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대구에 오게 되면 장로님 댁에 와서 기거하게 되고 또 돈을 받게 되기도 하고 신학생들에게 한없이 후원해주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서영교회를 지을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돌을 수소문해 보니까 전라북도 익산 황등에 있는 화강암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황등에서 화강암을 기차에 실어서 대구까지 운반해서 최고로 멋진 교회를 지었습니다. 전라북도 황등이 저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정규만 장로님이 받은 이 복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벳에돔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3개월이라고 하면 우린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과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는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오베데돔 같은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그는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으니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온 식구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오베데돔의 자녀들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능력 있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충성스러운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8절을 볼까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휘망문의 문지기로 임명을 받는데 오벳에돔의 자녀들과 그 손자들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조금 힘들어도 우리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누구보다 소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오벳에돔의 자녀들은 부모의 속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게 되면 오벳에돔의 손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능력 있는 자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복궤를 모셨지만 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복궤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심지어 다윗 왕이 그와 그의 자손들 모두를 예루살렘으로 초청할 정도로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라의 후손, 반역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살았나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조상들의 상처와 아픈 과거를 가슴에 지닌 채 가드 땅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연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으로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소문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 위에 여러분이 복받은 그 소문이 번져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성신교회 교우들이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고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몰래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들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오베에돔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